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끔 지게와 등짝에 짐을 짊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힘이 벅차고 무거운 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짐을 내려놓을 목적지와 장소가 있기에 기꺼이 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등짝에 짊어진 짐을 벗을 장소와 목적지가 없다면 제가 아무리 강골이라도 그 짐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내려놓을 장소 또 목적지가 있기에 짊어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보이지 않는 짐, 이 짐을 짊어지고 일생 고통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야 할 때가 있죠. 그 비가시적 짐, 그 짐의 실체는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 두 가지 방법으로 벗을 수 있어요. 첫째, 해결됨으로써. 염려와 근심이 해결됨으로써 벗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염려와 근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어야 벗습니다. 이 세상의 체류가 끝나는 날, 삶을 마감하는 날, 그때야 벗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채 벗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살아서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해결되지 않는다면 죽을 때 그 짐과 상관없는 상태는 되지만 벗지 못하고 죽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어렵습니까? 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등짝의 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가 있어요. 벗어내려올 장소가 있어요. 기꺼이 짊어질 수 있습니다. 때는 그것을 짊어질 때 대가 지불도 받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시장에 짐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삭스를 받고 그 짐을 운반합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의 짐은 누가 삭스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보내야 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죽을 때 이것과는 무관하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등짝의 짐은 기생식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양성으로 삼고 우리가 삶을 마감한 그날까지 우리가 자신들을 퇴출시킬 때까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분량의 차이지 각자가 염려와 근심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망이 있죠. 언제 이 짐을 벗어보나? 그러나 세월이 가도 염려와 근심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기생식물이니까. 이것을 퇴출시키려면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등짝의 짐 벗을 수 있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만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체류가 끝난 날까지 신음하며 고통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등짝의 짐도 내려놓아야 하지만 마음의 짐, 염려와 근심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등짝의 짐을 내려놓듯이 마음의 짐,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양이 때문에 쥐의 종족이 그냥 전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쥐들이 모여서 이제 연습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종족을 보존할까? 고양이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의논을 했습니다. 3박 4일, 일주일 이상을 이렇게 모여서 의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저 구석에 있던 늙은 쥐가 손을 들더니 나도 한마디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단다면 딸락 할 때 고양이가 근처에 있다는 신호를 알고 우리가 도피하면 되지 않겠나. 그럴 때 한 일주일 동안 모였던 쥐들이 막 박수치면 난리가 났어요. 굿 아이디어. 그랬는데 숨을 할딱하면 이제 생명이 부초에 있던 늙은 쥐가 겨우 말 한마디 나도 한마디 하겠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릴까? 여러분, 고양이들은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했습니다. 왜?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 가는 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 가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여서 언론했던 언론이 무산이 되고 절망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개진하지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무리수와 위험 부담이 있다는 사실. 나는 이렇게 근심을 해결했다. 우리 흉내 내다가 우리는 염려 근심을 해결하기는 그냥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운명을 이해하고 살다가 죽을까? 그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이 마음의 짐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벗는 것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정서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는 저의 여력 때문에 저도 괴로워했고 한때는 저도 마음의 짐 아직도 있습니다. 많은 짐을 벗었지만 아직도 이 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듯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노력의 그 방법이 무엇이냐? 중요한 사실은 염려와 근심은 하나의 대리인에 불과해요. 이 염려와 근심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뒤에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제한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이죠. 우리는 염려와 근심만을 해결하려 한다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린 쥐들의 대책과 똑같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그 자동차나 장난감을 갖고 막 앵앵거려요. 예배를 방해해. 그런데 같이 가던 집사님이 그 장난감을 자동차를 방석으로 덮어버립니다. 덮어도 앵앵앵거려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리모컨을 쥐고 있거든. 이 리모컨을 쥐고 막 조종하니까 막 움직이기도 하지만 방석으로 덮어놔도 전파가 통하니까 방석 안에서도 덜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리모컨을 뺏어 꺼버리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그 장난감은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의 짐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드는 리모컨은 누구냐? 바로 마귀죠. 이 리모컨을 뺐어야 그 장난감이 잠잠해지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뭐 어떤 여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치마 속에 막 집어넣더라고. 집어넣어도 안 돼. 치마가 들썩들썩 보기 민망하더라고. 여러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 아니라 고양이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자하고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우리를 억압하는 배후의 영적 천적이죠. 약한 영을 퇴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있는 바다를 갈 때 제자들은 풍랑을 극복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는데 예수님은 풍랑 배후에 있는 그라사 군대 귀신을 대적하셨죠.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죠. 이것은 뭡니까? 그라사 군대 귀신이 패배한 거죠. 이처럼 진단이 치료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의 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해결하라고 주여 하고 여기저기 다닐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의 영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짐이 벗겨지고 배우의 영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두 가지가 있죠. 대칭 전쟁과 비대칭. 대칭 전쟁은 군사와 화력을 다 동원해서 적과 교전한 겁니다. 비대칭은 뭐냐? 일종의 심리전이죠. 북한에서 이렇게 막 풍선을 날리고 드론을 날리고 이거 일종의 심리전이에요. 영적 전쟁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우리가 동원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한 가지 방법으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원하고 구사할 수 있는 대칭과 영적 전쟁을 다 병행해서 대적해야 야고보 4장 6절에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대칭 전쟁만 아니라 비대칭 전쟁도 같이 해야 돼요. 대칭 전쟁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아 떠나가라. 염려야 떠나가라. 염려와 근심에 있는 배후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게 대칭 전쟁. 비대칭은 뭐냐? 염려와 근심은 사실 따지고 나면 자초하는 것이 많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했어요. 염려와 근심은 합법적으로 내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합법적 공격의 틈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죠. 염려하지 마라.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럼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여, 이런 염려가 있으니 이 염려를 주께 어떡합니다. 해야 대칭 전쟁, 비대칭 전쟁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소위 용하다는 데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수치 다 드러내고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든지 진행시킬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이것들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 남은 길, 인생 암담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 남은 인생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길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시라. 주위에 많은 짐이 있습니다. 남편 짐, 아내 짐, 자식 짐, 내 노후의 짐, 생활 짐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나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55편에 이야기하죠.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은 범사를 맡기라 그랬어요. 주님 지금 직장도 없습니다. 때거리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나의 이런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대칭과 비대칭을 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여 내가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사신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했듯이 오늘부터 저희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계획대로 주의 디자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제공하려고 온 틈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마귀에게 고통을 받느냐, 왜 염려와 근심을 하느냐,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 이유는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오늘 말씀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옛날 개정개혁에는 권고하심이라 붙들어 주어 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동분서주했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허비했듯이 우리 소유를 갖고 가서 기도받고 도움을 구하고 했지만 도움도 못 받고 소유만 낭비하고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 시간대에 주님께 올려드렸다면 벌써 해결되었을 텐데 거짓하느라고 염려와 근심을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염려와 근심이 내게 데미지를 행하도록 우리가 허용해왔다는 것입니다. 자초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자초한 게 너무 많아요. 요즘은 이제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가 안 도와주나 도와줄 사람이 없나 궁리나 하고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그냥 지나와 버리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사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그때 마음고생을 너무 했거든요. 그때 주님께 올려드렸다면 마음고생 안 하고 사는데 지장 없고 오히려 오늘 삶이 더 좋아졌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주님께 못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맡기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해결해 주시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 기도 역시 마찬가지. 내 믿음대로 돼요.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기도할 때 동기가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가장 불신앙의 증거가 오늘 내게 아직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염려가 있습니까? 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는 불신앙에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더 위험한 거예요. 불신앙을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니 근래에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 못 맡기고 그때 왜 내가 낙심했을까? 돌아보니 아무도 도와줄 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디가 비빌라 해도 비빌 때도 용기도 없었고 비비본들 도와줄 그 여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엘로힘이지 않느냐. 네가 그때 내게 맡겼더라면 내가 해결해 줬을 텐데. 이 세월이 내가 죽을 때 제가 깨닫게 돼.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까지 왔더라면 오늘 제 삶은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연약 앞에도 담당하고 근심 앞에도 담대하게 살았을 텐데. 근래는 염려와 근심이 와도 크게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죠. 그리고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내가 진짜 못했던가? 후회 막심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했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라고 대기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사람 없다고 절망했던 이 부끄러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자기 보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 김상진이 도와주라고 대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어.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없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한 이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처럼 어느 가수가 그랬죠. 난 바보처럼 살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특히 이 4월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 4월 달에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돕고자 모든 것을 갖고 우리 곁에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기를 원하시고 들을고 귀를 가까이 대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안 도와줘? 도와줄 것 없다고 이래 생각해보니 손을 꼽고 도와줄 아무도 없어. 또 가서 비빌라 하니까 용기도 없어. 이 운명이 뭐이다? 일하다가 인생의 세월을 많이 죽이면서 살아온 대표적 사람이 접니다. 부끄럽지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도 유언할 때 이걸 깨닫지 않고 살아서 깨달았으니 유언할 날이 얼마 남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이제는 좀 제대로 맡겨가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해야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함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죠. 그 성경을 읽어야 되죠. 영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두 번째는 관계 맺음, 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맺고 동행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돕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똥배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소위 말 세상에 두려운 것이고 눈 비는 게 없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직도 염려가 있습니까? 예, 불신앙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누가 질문할 때 염려가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사람이 염려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에 따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 또 자기도 그대로 너도 그러면 나도 그렇다. 제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동조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행편길에 모여서 시세탄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은 이 위기라고 하는 근심과 염려, 마음의 짐을 갖고 장난치는 그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어떤 염려든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네, 저도 염려가 있다 했잖아요.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올려드린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업데이트 될 뿐만 아니라 운명도 변한 도와줄 놈 없다고 내 인생 여기까지 아무도 안 도와주네. 핫소연하면서 신세타령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문에 빠진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씹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소년이라도 공부하고 청년이라도 장년을 자빠지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세상의 어떤 탁월한 사람도 다 절망하고 좌절할 그 짐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이는 제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고자 옆에 계신 하나님께 좀 관심 가집시다 이제. 아멘. 그리고 그분께 좀 의지하십시다. 아멘. 이야, 지질이 복도 없지. 세상에 날 도와줄 아무도 없네. 그렇게 살지 말자고 이제는요. 제가 오늘까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할 일도 못하고 세월만 죽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옆에 대기하고 계신 주, 우리가 말만 해도 입만 뻥끗해도 도와주신 주님, 그 주님을 수십 년 동안 대기시킨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요즘 괴로워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해서 남은 인생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늘까지 피곤하고 곤비하고 살아온 배우에는
전능하신 주님께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울 사람 없다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비관했던 우리의 지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시라도 우리를 돕기 위해 옆에 계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